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도, 법, 무형과 유형의 모든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 믿음 하나 보시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주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원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지, 함께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일굴고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왔고, 오늘 6장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열거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순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평안 복음의 신.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우리는 의의 흉배를 늘 무장해야 됩니다. 제일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의에 대한 문제예요. 의에 대한 문제예요. 이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자,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그 피로써 죄사함 받고,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의를 가져야 돼요. 이 의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sanc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이제 선의 의를,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이 성화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누리고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으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한 삶. 이 두 가지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의가 강한 것, 믿음의 의가 강하고 생활의 성결의 의가 어떤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방 권사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칭의의 의가 강해요? 내가 의롭다 여김 받았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 성결의 의, 성화의 의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답변을 하셨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잘 좀 알아요. 아멘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내 삶도 의로워져야 된다는 이 성결의 의, 성화의 의는 잘 약해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의가 필요합니다. 아멘? 필요해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성경의 허리띠에 대해서는요, 구약의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참 죄송해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허리띠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사야서에서는 공의의 허리띠예요. 의의 허리띠, 공의의 허리띠. 오늘 여기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는 늘 무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라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고, 공의로 무장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의의 허리띠를 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허리띠를 매라 그러면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6월절 어때요? 6월절 이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요? 허리띠를 메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무장에서 늘 진리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진리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저는 늘 강조하거니와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암송되어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성경 암송의 유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109절을 마음속에 암송해서 새겨두고 이 109절을 하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109절을 암송하고 내 신비에 새겨놓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달라질 거예요. 진리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두아드라 교회인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이 뭐예요?
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 무장된 것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진리예요. 말씀이 검이에요. 그런데 왜 제목을 말씀의 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검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 말은 도대체 뭐야?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면 알아먹기 좋을 텐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럴까?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띠로 무장돼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있을 때, 기록되어 있을 때, 암송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성령님은 주님과 같이 가고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가니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역사하시지만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과 함께 말씀만큼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장된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검이 되고 이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늘 이겨야 돼요. 그리고 평안 복음의 신, 언제 어디를 가든 복음과 함께 가면 평안해요. 복음과 함께 가면 평안해요. 평안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평안을 누리고 복음과 같이 가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어디든 그 집에 가거든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무장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 복음이 예비한 신.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무장의 영적 무장의 완성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 복음의 신발. 이 무장의 완성은 영적 무장의 완성은 이 6가지에 있지 않아요. 이 영적인 무장에다가 무엇을 더할 때, 기도가 더해질 때 그 무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무장을 다 하고 잠을 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 무장을 하고 그 위에 기도를 더할 때 플러스 프레이어. 이 무장에다가 기도를 더할 때에 영적 무장이 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깨어있음에 비유했어요. 기도는 곧 깨어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어떻게 알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소위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나는 기도의 줄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기도의 끈이, 기도의 줄이, 기도의 영이 죽어있냐 살아있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인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안 잔다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육신의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 건강합니다. 여기서 깨어있음은 결국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깨어있는 거고 기도가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음은 영적 상태입니다. 항상 여러분 깨어있기를
깨어있기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포괄적으로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이 구체적으로 좀 세분하면 기도, 프로스케, 기도, 그 다음에 간구, 데에시스, 그 다음에 도고, 도고는 중보하는 거예요.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뭔가 필요할 때, SOS가 필요할 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넓은 의미의 기도, 예배자의 마음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기도고, 이게 프로스케라면,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고는 중보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N,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는 N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in이에요. In Holy Spirit.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고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니라 성령 밖의 기도, 말씀 밖의 기도, 주님 밖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할게요.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기도할 때에 내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기도를 많이는 못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나 기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피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을 깨워서 적어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리라 해서 어지간하지 않으면 나는 늘 새벽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했는데, 그저 이제 한 30분 기도하고 한 40분을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이 광교에 와서 섬기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냥 엎드렸다가 눈을 뜨면 1시간이 훌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속에서 방향이 바꿔져서 동을 보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되면서 기도의 방향이 서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도록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잘못된 건 교정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게 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우리 광원 교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를 깊이 해서 기도 속에서 늘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응답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기도 안에서 녹여내야 돼요. 기도 안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구해내게 주시는 거 이것도 기도의 응답인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은 뭐냐면 기도 속에서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삶 속에서 응답이 되는 것도 너무 기도의 특권인데 기도 안에서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이. 성령님과 함께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불안이 평안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 속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돌이 날라오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 방어가 되는 건 기본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돌로 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스데반이 기도 속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누리는 기쁨이 없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이 스데반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응답, 모든 누리는 것을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And Holy Spirit,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무시로. 꼭 누구 노래 기도 제목 무시. 이 무를 전라도에서는 무시라 그래요. 그 무시가 아니에요. 여기 무시는 시시때때로. 시시때때로. 근데 이 무시로는 그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크로노스는 이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시계로 측정할 수 없는 마음의 시간, 심리적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의미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군대 가면 똑같은 시간인데 군대 가면 시간이 정말 안 가잖아요. 그런 심리적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시로란 말은 영적인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카이로스. 그 무시로 기도하란 말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역사할 때 기도하게 하실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사도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한 기도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운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눈 뜨고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해야 돼요. 중얼중얼 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완성은 기도입니다. 영적 무장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무장해도 기도 없으면 그 무장은 화사가 됩니다. 기도로 더 무장하십시오. 기도로 더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꼼짝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